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산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내일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냥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것도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중에 이제 겨울에 옮기게 됐는데 엄청나게 눈바람이 날리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이거 막 젖으면서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얼마나 들이치는지 순간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가드레일을 받거나 어디로 다른 데로 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핸들을 꽉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니도 무섭기는 무섭나 보다.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 깊은 곳부터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될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날은 캄캄하죠. 미래가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바벨론 그 주인이 나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흔들리는 영혼, 불안해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미래가 막막할 때가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이, 내 준비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 그런 계획이 되었다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미래에 대하여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미 말씀드린 게 한 주제가 있어요. 미래가 두려울 때. 근데 미래가 왜 두렵냐? 바로 오늘 미래가 막막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다 보이고 미래를 다 할 수 있고 미래의 내 준비와 계획이 다 통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되어질까?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 미래를 두렵게 만드는 원인, 미래의 막막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자주
무너진다. 현실은 예측할 수 없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게 찾아옵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인생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요. 건강, 진로, 인간관계, 재정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예측 불가능성, 참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 통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빅데이터, 많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측했는데 일기예보가 틀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통계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삶을 꿈꾸는가? 우리는 통제 가능한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손바닥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야, 너는 까불지 마.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 통제력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현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딱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는 지금밖에 보지 못하는데 무너져 있는 내 계획과 틀어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나의 어제까지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제가 5살 때 영접했고 5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러워요. 왜? 저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진 보면 용두산 공원에서 넥타이 매고 그 시절에 넥타이 아무나 맵니까? 넥타이 매고 머리도 노랗게 물들인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기억이 나면 성도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좀 하면서 재밌게 할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못해서 니 커서 뭐 될 거 그러면 통. 그래서 내가 원래 대통령이 될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알아도 잘 몰라요. 사실 내일은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는 거잖아요. 지금이 내 생각대로 촥 되면 주식이 촥 올라가면 갑자기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확 웃고 주식이 확 떨어지면 잠도 안 오고 지금의 내 삶의 어떤 자리를 갖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우리의 처음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끝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누구에게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삶에 찾아온 도전과 한계, 그리고 미래의 막막함, 그러한 것들로 내 삶에 찾아온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확신 있게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인데, 딱 여기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데,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메마르고 지치고 그런 내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그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녀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요. 우리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 있는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밖에 안 보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힘들면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첫 번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영혼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내 계획이 지금 무너져도,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 계획이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 틀림없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거하면,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버려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더더욱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냥 이빨 깍 깨물고 살아가는 거지. 진짜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막막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과 오늘과 내일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나는 막막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좋은 경험만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때 왜 그런 삶이 내게 찾아왔어야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목적,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야 될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운명이나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가면 좋아진다. 내일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니까 좀 더 실력 있고 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이야기는 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잊혀진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닌 거예요. 그 다윗보다는 다른 아들들이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석에 양치로 그 들판에 가 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고, 내가 택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모세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이 지나서 다 잊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잊혀진 모세를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직장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 이러한 조건이 채워진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준비들도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겁니다. 뭐 공부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필요 없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저 총구석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미래를 몰라도 너희는 막막한 그 미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치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오늘도 나는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러니 미래가 막막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묻고 기다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할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가 막막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부르짖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과 온전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하고 모호하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갑니다. 어설프게 성공하면 그 어설픈 성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쫄딱 망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설프게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마치 내가 제대로 믿어서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불안이 밀려올수록 더 깊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망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 막막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막막하기에 나는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렵기에 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 이 밤 우리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